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부단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몸살이 났던 이유가 이것저것 많이 좀 찾다가 좀 제가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해서 토요일 날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고 좀 잠을 좀 적게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잠을 안 자서 온 몸살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준비가 됐는데 몸살이 나서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12시간 정도 잤어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 그래도 아직 좀 여독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요. 창세기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보면 뭘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지금 이 뱀은요, 곧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뱀은 가축이 아니에요. 들짐승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산다. 자기 멋대로 산다.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 중에 뱀이 가장 사악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들짐승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중에 가장 강교한 자 이름이 사탄입니다. 자, 다시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부순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자는 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실행을 해버려요.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하나의 생물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한 즉 잉태한 즉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가 욕심을 부림에 그 속에요 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자 그 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결국은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죄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요 늘 우리를 악으로 이끕니다. 사탄에게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성령님도 계시고 사탄도 같이 있어요. 그 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악을 계속 우리가 허용을 하면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늘 악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아담이 문제예요. 자, 아담은 무슨 큰 죄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담 큰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몇 명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아담 참 억울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은 것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큰 벌을 받을까?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큰 벌을 내셨을까요? 첫째요. 이 아담이 지은 죄는요. 따라간 죄예요. 무슨 죄예요? 따라간 죄예요. 첫째,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뱀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그 대화를 말리지 않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악에 잡혀갈 때 우리 말려야 되겠어요? 안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말려야죠. 근데 아담은 아내가 그런 뱀과 이야기를 할 때 말리지 않고 동조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줌에 자기도 먹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동조하고 따라간 죄인 거예요. 자, 동조하고 따라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핏 보기에는 별 죄 아닌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어떤 불안당들이 한 여인을 아주 그냥 강간을 하고 집단 강간을 하고 그를 죽게 놔버려요. 그러자 모든 다른 지파에서 분노해서 그 불안당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얘기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찬성합니까? 우리 지파기 때문에 놔둬라 합니까? 예, 팔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걔는 우리 식솔이니까 놔둬라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베냐민 지파는 몰살을 당합니다. 따라가고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만 그들 중에 600명만 살아남아서 겨우 후손이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실 뿐이에요. 몇만이 죽습니다. 자, 이 따라가고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악을 가만히 놔두어 버리고 그 악을 우리 마음속에 동조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또 따라가는 죄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때요,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모여서요,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합니까? 동조합니까? 동조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도 그 반에서 대표를 했었어요. 저도 우리 때 이제 한창 정치가 좀 혼란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데모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수업이 있기 직전에 이제 데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본과 2학년 총학하고 또 저희 본과 3학년 대표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어느 시점에 데모를 하자. 계획을 다 짜요.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행을 하기 전에 이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에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수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짐짓 수업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 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니 이런 시국에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 민족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야,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가서 회의할 때 너 손 들고 이야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나가서 우리가 학생이니까 우리 수업해야 되겠죠?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통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뒤에서 회장 의견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러면 아니 저기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다 지금 학교들마다 데모를 나갔는데 우리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도 맞네요. 그러면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면 대부분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겨요. 그러면 제가 지금 데모를 하러 나가겠다고 결정을 미리 해놓고요. 앞으로 갈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데모를 할 수 있도록 동조를 미리 다 그렇게 하도록 다 밑밥을 깔아놨죠. 그렇게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정치 행태가 다 그래요. 미리 회의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찌라시도 뿌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연인데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들도 그냥 회의했을 때 그냥 우리끼리 회의하고 끝났을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요, 유력한 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충동해라. 백성들 다 설득하고 충동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너희들이 그렇게 찬성해라. 다 밑밥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5일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모두 다 할렐루야 하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분은 물론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오는 것을 좋아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던 분들이 5일 딱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낯색이 싹 바뀌었어요. 낯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동조한 거예요. 대부분이 동조하는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동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나라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짐승 곧 우상을 섬기는 표라고 하고 줘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살기 위해서 동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이 동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예를 제가 아담과 그리고 누구요? 아까 지금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전 세계에 몰살당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지막 때요. 환난 때도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다오. 주님은 당부하세요. 이제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가 가시죠? 아담은 동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또한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까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동조에 관한 거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 아우 저 집사 저거 왜 저래 막 욕을 해. 그러면 그러긴 말이야. 그럼 무슨 죄예요? 동조하는 죄예요. 우리 짓기 쉬워요. 왜? 친한 사람에게 끌려가기가 쉬워요. 아담이 하와에게 끌려갔듯이. 친한 사람이 끌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동조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여가지고 대화하실 때요. 남에 대한 험담하라 말라. 하지 말라. 좋은 말, 선한 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허물을 덮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원했다 당신이 줬다. 당신이 줬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핑계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요 무엇이 떠나냐면요 사랑이 떠나요. 우리 사랑은요 우리 함께 아낄 때 사랑이 커져요. 아끼지 않으면요 사랑은 떠나요. 지금 아담이 지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보고요 여자라고 탁 3인칭을 써요. 무엇입니까? 나와 너는 별개. 죄만 벌 주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심판 받을 때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핑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아담은 그렇게 하와와 분리돼 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분리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합력하여 하나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와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와가 더 담백하게 이야기하죠. 뱀이 나를 꿰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와가 훨씬 더 아담보다 좀 덜 비겁해요. 보면은 아마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남자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비밀이 담겨진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 자 저번 주에는 제가 종신토라는 말이 그 사탄도 죽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살아생전에 사람을 먹지 뱀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또 뱀의 비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했어요. 하나님은 뱀을 더욱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시면 배로 다니고예요. 뭐로 다녀요? 배로 다녀요. 배로 다닌다는 뜻이 뭘까요? 땅에 붙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탄은 땅에 붙어 살아요. 뭐 지옥에 산다 이 뜻인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짐승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축도 있어요. 이 육축은 뭘까요?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악이에요. 그리고 들짐승은 바로 바깥에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 사탄들이에요.
귀신이 졸개들이죠. 사탄이 졸개들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이 배로 다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놀랍게도 마귀는요. 이 땅의 영광의 권세로 그가 경배받고 싶어 했는데 너는 결코 사람에게 경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사탄은 사람에게 경배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경배받을까요? 저 부처 만들어. 사람은 부처에게 절을 해. 그럼 사탄이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경배를 받아요. 자기가 직접 경배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걸 만들어서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조상신 모신다고 조상 그 절하잖아요. 그러면 조상신 모신다고 절하면 누가 찾아온다? 사탄이 찾아와요. 경배받고 싶어서. 근데 직접 경배를 받는다.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는다.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아요. 그것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상 뒤에 숨어서 몰래 경배를 받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라합이라고 나와요. 우리 그 기생 라합 말고 욥기에는 라합은 물에 던져진 괴물로 나와요. 이 물에 어디에 던져진 괴물이요? 물에 던져진 괴물. 이게 뭐예요? 우리 배웠더니 타락한 스랍이에요. 스랍이 그 사탄의 밑에 들어가게 됐다 했죠.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바로 물에 던져졌다는 건요. 타락한 스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세상의 제국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물에 던져져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힘없이 달려있다가 하나님이 제국들을 허락하면 그들이 물에서 나와서 권세를 부려요. 각각 제국들이죠. 그들이 어디서 나와요? 예, 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물에 던져진 괴물, 곧 스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탄은 직접 자기가 스스로 경배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스랍을 이용을 해요. 이 스랍이 올라와서 경배를 받아요. 그러면 사탄이 스랍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욥기에는 욥기 9장, 욥기 26장에는 라합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물에 던져진 괴물 곧 스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욥기가 지나고요. 이사야 시편에 가면요. 이 라합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요. 왜 지금 그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단어라고 성경에서 똑같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더 빨라요. 자, 이사야 30장, 51장, 시편 87편, 89편에는요. 라합이 나와요. 이 라합의 뜻은 애굽을 이야기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애굽. 왜 애굽을 이야기하냐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수장됐어요? 물에 수장됐죠. 애굽 왕이. 그래서 물에 수장된 그것을 가지고 라합으로 표현해요. 물에 던져진 괴물같이요.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사야 시편에서는 이 라합이란 뜻이 애굽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성경이 잘 이해가 가세요. 라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에서는 타락한 스랍을 얘기하고요. 다시 이사야 그리고 시편에서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니워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뜻은 비틀다, 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욥기에는 개역 한글에는 악어로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개역 한글판은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역 한글판에는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바꾼 게 많아요.
그래서 니오야단을 악어로, 그리고 무슨 나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우리 방주 지을 때 나무 있죠? 예, 코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적어 놓고요. 이렇게 전부 좀 잘못 적어 놓은 게 많아요. 이게 잘못 적다기보다는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가까운 거를 적어 놓는다 그렇게 한 게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혁 한글판에는 악어도 적혀 있는데 원래는 니오야단이에요. 자, 욥기에서는 이 니오야단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욥기 3장 그리고 41장 10편 74편 104편은요 해룡으로 적혀 있어요. 뭐로 적혀 있다고요? 해룡. 바로 바다의 공룡. 뭐로 적혀 있다고요? 바다의 공룡. 이게 바다의 공룡은 보통 우리가 요즘도 이게 발굴해 보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니오야단은 해룡 곧 바다의 공룡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공룡이 욥의 시대에도 시편의 시대에도 살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공룡이 아주 옛날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잘못 판단하신 거고요. 이때까지도 공룡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편에까지 해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27장의 니오야단은 니오야단 뜻이 뭐예요? 비틀다, 꼬다는 뜻이죠. 이사야에서는 니오야단은 뱀, 곧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뱀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보실 때 같은 용어라고 같은 뜻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 사탄은 지금 이렇게 다른 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66 할 때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옆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뭐를 세웁니까? 예, 우상을 세우죠. 그 우상도 경배를 받아요. 우상은 근데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우상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사탄은 직접 경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베로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은요 바로 사탄의 수, 사탄이 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셋이 경배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뱀에게도 말씀하시고서요.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자의 명칭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이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이름은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뜻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얼마나 좋아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 사랑을 상실해요. 죄를 지었더니.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바뀌죠. 이 여자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와. 곧 생명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셨을까요? 이제 하와는요, 이제 살아야 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도 살고 싶고 하와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소망,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뜻으로 하와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꿔요. 그래서 생명이 하와로 바꿔버려요. 아담, 여자의 이름을.
우리는요, 생명을 얻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받았던 이름, 그 귀한 이름, 아담이 하와에게 붙여준 이름, 하와라는 뜻을, 여자란 그 이름을 우리 회복합시다. 성경이 사실 그게 전부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되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요, 아담이 뭐를 지어줘요? 각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여자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이 첫째 아담은 이름을 짓는 권세를 받았지만 죄를 지음에 그는 그 이름을 짓는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이세요. 예수님 몇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세요. 그래서 아담의 권세는요,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름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바뀌는데 뭘 바꾸려고 하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름을요. 지금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거룩한 이름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와를 만들어요. 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 있는 중에 가장 소중한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너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한 몸이에요. 원래 한 몸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취하였을까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무엇입니까? 뒤에 그 비밀이 나와요. 24절 말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우리 사람에게 오세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자기의 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거예요. 여기에 연합한다는 뜻이요. 킹리스 버전은 클레이브 언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연합하다고 적혀있는데 그 뜻보다는요, 굳게 결합하다 뜻이 더 좋아요.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한 거는 뭐 너하고 나하고 한 동지다 이 뜻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굳게 결합하다는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뒤에 한 몸이라고 했는데 원 플래시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육체예요. 자, 예수님과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육체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찾아서요, 우리와 한 육체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계신 많은 우리, 먼저 천국에 가시는 우리 형제들도요, 한 육체로 예수님과 한 몸 되길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까지 한 육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가요, 한 육체로 하나가 되는 날이, 그 날이. 그래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날이 그 날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이 비밀이 온전히 풀어지는 날. 이 비밀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바로 휴거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면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에이 나중에 오시오 하고. 나중에 오시오 하면 아니죠. 그거는 신부 아니죠. 그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오신 날만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지금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몸과 같이. 한 육체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창세기 2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 그리스도 비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우리를 아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육체가 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육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한 육체로서, 한 몸으로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어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여자도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한 육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가정은 늘 불화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남자에게 달렸어요. 여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놓지 않으면 가정은 안 깨져요. 거의 대부분이요. 여자가 놓지 않으면 가정은 안 깨지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이 행복하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더 본문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죠. 아까 무슨 비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한 육체를 이룬 이야기죠. 자,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이거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 찾아오신 예수는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실 술람이는 그렇게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안 일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술람이를 믿어주세요. 자, 내가 예수님 아직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지를 믿어주신다, 안 믿어주신다? 믿어주세요, 사실. 여기 예수님은 술람미가 비록 장성하지 못했지만요, 술람미의 나중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다정합니까? 나의 누이. 자, 우리 어릴 때는요,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제일 친하죠. 이건 어릴 때 이야기야. 먼저 우리가 어릴 때는 여동생을 오빠가 아껴주듯이 예수님 여러분을 아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나의 사랑. 이제 연애하는 단계죠. 그리고 나의 비둘기.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예요. 성령이 가득한 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가득한 충만하신 분이시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술람미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새벽에, 밤중에. 여러분 자고 있어. 예수님 찾아오셨을까 안 찾아오셨을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 언제 제일 귀엽습니까? 잘 때. 애가 떠들 때는 좀 힘들잖아요. 잘 때 보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여러분도 잘 때 예수님 제일 이뻐하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자, 술람미가요 이제 깨어나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요,
예수님 없어요. 근데 문빗장에 무엇이 있어요? 몰약의 집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성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몰약 100근으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예수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지금 뒤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밑에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요. 성중에서 행수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건이요.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으로 올려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술라미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술라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여인들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술라미는요, 예루살렘 여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병 들어봅시다. 상사병. 누구를 사랑해서? 예.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상사병 한번 들어봅시다. 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해서 상사병 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에? 다시. 아가서 3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수한 자들을 만남에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똑같은 상황이죠. 술라미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죠. 그래서 성중을 돌아다녀요. 바로 교회죠. 근데 성중을 행수한 자를 만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예수를 만났냐고 물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고요, 예수님을 다르게 가르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 다른 예수를 자꾸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은밀하게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될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교회에서 목사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오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오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라미는 고백을 하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결코 사랑하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 꼭 붙잡고 삽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 반드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술라미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다시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항상 이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여기서 보통 끝이 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술람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놓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엇입니까?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뜻의 비밀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요? 동일되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예수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체를 여러분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청지기의 직무,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청지기의 직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예정론에서 말씀드릴 때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정된 자가 있고 다른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나는 예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므로 이 때가 찼을 때, 무슨 때가 찼을 때예요. 이제 내가 때가 찼으므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전하겠다? 아닙니다. 예수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요.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정확히 그것을 비밀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 어떤 세상이요? 오는 세상.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를 어디에 머리로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바로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 2장이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다시 오세요. 그런데 좀 재밌는 말씀을 하고 갈게요. 우리 저기 그 신옥주 그 목사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뭐 성도 TV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자꾸 우리 댓글에다가 글로 들어가게 자꾸 그 링크를 올려가지고 제가 맨날 지우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올려요.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 아주 그냥 저기 스토커 하나 만났어. 매주 이렇게 올리니까 내가 하도 그 예의가 없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나도 신옥주가 그 환란 날에 피난처에 가가지고 휴거될 거라고 간 말세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신옥주는요, 이들은 신옥주 교주를 진리의 성령님이라 얘기해요. 신옥주를 뭐라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몸을 입고 오신 거야. 황당하더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영원히 산대요. 육체를 가지고. 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대요. 그래가지고 왜 뺨을 때리나 했더니 죄 벗겨지라고. 팍! 시기 때리면 죄가 더 잘 벗겨지나 봐. 아, 때로 밀지 왜. 이제 봤더니 결국 정확하게요. 그 신옥주 그 목사 따라간 은혜도 교회는요. 정확하게 저기 이만희와 똑같은 이단입니다. 뭐 예수님 믿고 뭐 마지막 때 좀 잘못돼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신옥주는 진리의 성령님, 몸돼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영원히 산대요. 그 피지 가서 몇 명 죽어야지. 그리고 신옥주가 저기 감옥 갇혔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신옥주님도 고난을 당하시면 그 정말로 옳도다 이 얘기하더라고. 언제 다 뜯어 붙이더라고. 그 신옥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완전히 저기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이야기는 이만희하고 똑같죠? 그래서 삼만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빨리 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2명 있어. 하나는 저기 삼만이하고 하나는 그 김정은이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그 은혜도 교회는요 이단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단이야. 그거 왜 갔냐 하니까 기업을 이루려고 갔대. 기업을 이루려고 갔고 그리고 뭐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먼저 기업을 이뤄서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갔대요. 자기들끼리 잘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완전 이단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잘나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에요. 우린 줄을 잘 쓴 거예요. 아까 아담 줄 잘못 썼다가 잘못됐잖아요. 줄 잘못 쓰면 죽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주팔자가 왜 안 맞는 줄 아십니까? 나와 똑같은 연월 일시에 북한에 태어났어. 걔가 나하고 사주가 같아요, 틀려요? 사주는 같아. 팔자가 틀려.
그거 맞는다 틀린다? 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구원받은 걸 자랑치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치 않으면 주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럼 고로 끝나냐?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뭐라 적혔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놓고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음란한 짓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떤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뀌어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원뜻은요,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30분 그리고 철야기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의 삶 속에 바뀌어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단장의 비결이에요. 신부단장의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생활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오늘 통으로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도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입으로 상대방 막 험담하고 욕하는 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코 하지 말라. 누가 그런 말 하면 도망가세요. 왜? 아담꼴 납니다. 아담꼴 납니다. 누가 남을 험담하고 할 때요, 나도 그 사람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걔 진짜 꼬라지 보기 싫더라. 같이 그렇게 쉬워. 친분 관계 때문에. 큰일 납니다. 도망가십시오.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의 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좀 안 친해도 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욕을 해도 괜찮아요. 욕을 하고 뭐라 하면 나중에 뭐 전사님 통해서 내가 듣고서 안 되면 내가 조처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결코 우리 교회에요, 그런 험담이라든지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고 계시면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몸이 하나예요. 우리 누구와 하나 됐다? 예,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교회 몸이세요. 에? 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예요. 몸이 하나고 누가 하나에 또 성령이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한 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된 자예요. 바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 가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운동하는 곳이다? 하나 되는 운동, 일치와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조금 있고 어디는 없다. 아니면 온 이 세상 다 계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계세요. 옆에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도 빈자를 찾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요 선물을 주셨대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좀 볼까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이는,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직분 맡은 자를 주셨을까요? 밑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요 예수님의 몸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다 누구다?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바로 교회 왔을 때 예수님 몸이 되었다. 아직 죄를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자들을 세워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직분자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몸 되는 걸 도와주는 자지 딴 거 하는 자 아니에요. 저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까지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자, 믿는 것을 거쳐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요. 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요, 온전한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게 하나하나 돼서 성장합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꾸 넘어지는 거야. 유혹에 빠지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저기 산만이가 말해도 넘어가고, 신옥주가 말해도 넘어가고, 몸뚝 넘어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우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자, 놀랍게도 예수를 알게 되면요, 어디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사랑 안에서요. 놀랍게도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를 온전히 합시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충만히 자랍시다. 자란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 막 가지고 공부 엄청나게 하더라고. 공부 필요 없어요. 예수만 알면 돼요. 우리 예수만 알면 돼요. 누구의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구를?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온전히 이렇게 성장합시다. 다시 21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과거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과거에 여전히 내가 도둑질했고 남을 험담했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고 원망했던 것들, 이런 구습을 버립시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됩시다. 다시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또 봤자. 우리 제일 짓기 쉬운 게 분나는 거야. 열 팍 받아. 열 팍 받을 때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열 받아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 열 받아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통 남편한테 열 받든지 그랬을 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빨리 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분을 내려놓으라? 해지기 전까지. 자, 해지기 전까지 분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 분이 다시 또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또 올라옵니다. 다시 내려놓읍시다. 매일 이렇게 내려놓으시다 보면 이 분이 점점 가라앉아요. 사랑도 자라고요. 그리고 미움도 자라요. 우리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잊어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잊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하지만 자꾸 화가 나가지고 화를 자꾸 내다 보면 화가 증폭돼요. 증폭돼서 영원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 못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 용서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그래야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28절 말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우리 전부 다 이거 참 명심해야 될 것들이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잊어먹어 사실은. 우리 사람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고 불쌍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 일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일 열심히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굴려야지.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머리 굴려가지고 막 다단계 끌어들여가지고 막 돈 이렇게 끌어들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막 남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 교회 내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하나하나 보고 갑시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같을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음행이 판을 쳐요.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이번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었는데 그 이발소 주인이 굉장히 사람이 재밌어요. 저거 머리 깎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28년 전에 그 아내하고 헤어졌대요. 이때까지 근데 다른 여자분하고 안 사세요. 근데 하시는 말이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이혼을 안 했대요.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이제 아이들 다 자랐으니까 이젠 이혼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건 어디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내가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겠어요? 남자는 애들 키우고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28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수 안 믿어. 여자는요,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닌대요. 기도도 잘하고 새벽기도 뭐 잘하고 정말로 뭐 교회 아주 뭐 정말 잘 논대요.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닌대. 내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리고 그때 바람나서 간 남자하고 안 살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요새 뭐 교회 여자들 성도들 중에서 남자 없는 여자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나 봐. 요새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음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란이. 성가대에서 성가대 하다가 서로 뒷발로 콕콕 찍고 그냥 만나질 않나. 이거요. 큰일 날 짓들인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것은, 음란한 자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전된 여전들끼리 모이고 남전된 남자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교회 왔다고 전부 다 온전한 자입니까? 뭐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 보면. 그건 제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 음란, 탐욕 이런 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 예수 믿는다고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집 앞에 이거 폰 있죠, 폰. 폰이 해놨는데 누가 폰을 훔쳐갔대. 훔쳐갔는데 옆집 사람이더래. 이게 이제 찍혀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그 옆집 사람이 뭐 보면 찬송도 부르고 맨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준대. 그래가지고 경비가 가가지고 왜 당신이 왜 그 폰 가져갔냐 그러니까 내가 뭐 잠깐 있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랬다. 그러고 뭐 그 변명하면서 갖다 놓더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요,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교회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교인이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 생활 속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생활 속에요, 선한 자가 되고 남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절 5절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예요. 무엇입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 그리고 탐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 누군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라.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에? 난 예수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뭐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삶을 바꿔야지. 남자가 아직도 애들 갖다가 키우고 있구만.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남자 입장에서 봐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 그 남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본게 있잖아, 본게. 여러분, 남을 갖다가요, 실족해 하면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빛과 소금 된 예수님 따라갑시다. 온전해집시다. 그것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건 여기 와서 눈물 찔찔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눈물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이 제일 이상하더라. 사실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눈물 제일 많이 흘리는 분이 마음이나 행동은 이상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디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과거에 어두운 때 있을 때 어두운 행동한 건 그때 족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때가 어떻습니까? 때가 촉박해요. 그리고 온전히 바뀝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 오시면서도 이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잘 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제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점 찍고 가서 월요일 날부터 술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이제 바뀝시다. 바뀌고 이제 술 차지 맙시다. 그리고 방탕한 것, 그리고 방탕한 건 무엇입니까? 뭐 춤도 이상하게 추고 막 성령의 춤을 맞습니다. 우리 과거 이상한 습관을 다 버립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자,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방탕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보거나 TV 보면 얼마나 방탕한 게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다리가 짧고, 아픈 튀어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방탕한 것들이죠? 그런데 보지 맙시다. 그런데 보면 우리 마음, 영혼이 상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갑시다. 우리 여러분 늘 시심도 듣고 찬양도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갑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막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자, 서로 내가 옳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옳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 합시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양보합시다. 내가 옳다 하면 부딪혀요.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면 피밖에 더 납니까? 여러분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양보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한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선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말을 주여 제어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도 늘 선한 생각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에 힘쓰며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이웃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주의 은총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어제 남편이 나한테 쌍소리를 했어. 오늘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요, 내가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 현재 종교예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건망증 환자가 되실 축원드립니다. 싹 잊어버리세요. 싹 잊어버리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